요한복음 6장 30절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로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배불리 먹자. 이 목적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일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그 양식을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아마 소망했다면 이들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어떤 그 신앙이었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들여서 얻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공로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송인수는 주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웃도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이들의 잘못된 그런 어떤 사고방식, 또 의식,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만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뭐가 오버랩되느냐, 뭐가 느껴지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첫째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공통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거의 비슷해요. 영원한 생명. 자, 두 번째를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수가성 여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만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나가 생각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당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러 줬던 모세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세 번째를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에게 그물 좀 주세요.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대낮에 물길로 나오는 이 귀찮은 것도 좀 내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수를 세상에서 마시는 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걸 뭐라고 받았어요? 우리가 어제처럼 먹은 양식을 이야기하시는가 보다. 지금 마침 내가 쉬지 않고 배가 고픈데 아침부터 지금 내가 먹지도 않고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배가 고프네. 예수님, 그 양식 지금도 좀 주세요. 세상의 양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장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30절에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세요. 표적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인간들은 항상 믿기 전에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야만 믿죠. 그래서 이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계시다는 거 나에게 증거를 좀 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아이고 망상 같은 얘기, 공상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하고 계시네. 왜요? 내 상식의 선에서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내가 손으로 만지 못했으니까 그 말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들이 왜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거는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잖아. 내가 교회 2개 세웠거든? 내가 눈에 보여, 교회는. 내가 교회에다가 몇 천만 원짜리 물건을 헌금했거든? 저것만 보면 나는 영생을 얻은 것 같아. 예, 바로 그래서 자꾸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 제일 커다란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먼 날도 아니에요. 바로 어제예요, 어제. 전날, 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보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몇 개월 전도 아니에요. 한 달 전도 아니에요. 바로 어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이들은 뭐로 바라본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는 표적이구나. 근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표적이 아니었죠. 이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자,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주셨듯이 떡을 떼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셨어요. 몸이 떼어지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저는요, 단언컨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배불리 먹은 사람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더 큰 표적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여기서 이게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들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모세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상 모세는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한테 만나를 줬거든요. 떡을 줬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어제 우리한테 딱 한 번만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모세보다 큰 자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자, 이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줘서
당신이 정말 모세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비아냥거리면서 의심의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배불러서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모세랑 비교를 하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이후에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누군 줄 알았냐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준 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처럼 우리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줬으니까 이 사람은 더 큰 선지자라면 더 많은 해 동안 평생 동안 우리한테 먹을 걸 줘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랍비라고 율법 선생들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 선생들한테 잘못 받은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모세와 관련된 신앙, 또 성경 지식 중에서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는 모세가 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여긴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잘못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오면 그 사람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만나를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신앙 두 가지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 32절, 33절은요. 모세에 관해서 잘못된 신앙, 성경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거를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걸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가 뭐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잘못된 성경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예, 모세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만나가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내가 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거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세를 너무 숭상하고 우상하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줬다고 믿은 거예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감당한 쓰임받은 종에 불과한 거지 모세가 직접 준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같은 또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오면 그가 우리에게 그 배부르게 했던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 했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먹은 떡은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일 뿐입니다. 이제 내가 주는 양식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뒤에 가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 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먹은 떡은 그냥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세상의 양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세상의 양식이라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떡을 주십니다. 근데 그 떡이 뭐냐면 참떡입니다. 참떡.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먹으면 누구든지 광야에서 죽은 종사들과 같지 않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의 떡과 지금 내가 줄 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떡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떡 이런 거는 다 죽는구나.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다.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말했는데도 그들의 머리에는 뭐만 가득 찬 거예요. 세상 양식. 어제 먹었던 그 양식. 어제 배불렀던 그 양식. 이거가 머리에만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의 양식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도 있는데 이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세상의 양식. 그래요. 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어제 먹었던 그 양식 좀 다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드린 수가성 여인하고 똑같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여인이요,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그거 먹으면 이제 목마르지 않겠네요. 내가 대낮에 물 길러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이거나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 양식 먹고 나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 평생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잘못된 게 뭡니까?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부귀영화와 재물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그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그 영생의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양식으로 가득한 심령이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머리에 똥만 찼냐? 그러는데 똥이 찬 게 아니라 뭐만 찬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먹고 마시고 편안한 삶. 이게 머리에 가득하다 보니까 영생의 진리는 딱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데도 깨닫지 못하죠? 설령 영생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요, 내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삶 자체가 세상 것들에 빠져 있고 세상 것들에 집착되어 있으면요, 썩을 양식을 쫓아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의 양식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하나님, 육적인 만족,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육적인 배부름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귀영화와 재물이 머리에 가득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꾸준히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참떡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은 아까는 자신을 나는 참떡, 참된 떡입니다. 죽을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참된 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35절은 다르게 표현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 내가 떡집이라는 걸 방앗간 그러려니까 방앗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뭐 방앗간에서 옛날에 떡집을 방앗간에서만 했는데 요새 떡집이 많잖아요.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난 아들,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계신, 상고서부터 계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나십니다? 떡집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나요? 35절에 그 말씀도 하고 있죠. 밑줄 친 걸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내게 오는 자, 예수님 앞에 오는 자가 먹을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에 대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생명의 떡인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가? 그럼 과연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6장 53절에서 이걸 자세히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과연 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의 떡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앉은 자리에서